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고난 후에 진짜 가짜를 알 수 있다. 고난 후에 진짜 가짜를 알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풍랑이 올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까? 이때 믿음을 보이라는 때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있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믿음만 보이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평탄할 때 모든 사람이 믿음의 사람같이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해 보입니다. 신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저를 포함해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할 때도 미소 머금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얼굴에 포스를 느낍니다. 아멘 하며 취임새라든지 그윽한 모습으로 위를 바라보면서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절대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배 분위기를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모습은 정말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만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풍랑 중에도 평안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거인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평안할 때, 고난이 있을 때 평안하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말고 풍랑일 때 그의 모습을 보시라고,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풍랑일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어 보일 수 있지만 풍랑 앞에서의 모습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보십시오. 좋은 친구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면 압니다. 이때 의리가 나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결단이 나옵니다. 진짜와 가짜를 압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처절히 경험했습니다. 제가 진짜 남자다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좀 진짜 남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때는 대답할 때도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다 준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어떤 어려움, 목숨까지도 걸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보니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버리지 못합니다. 정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런 쪼다 같은 사람이 있나? 이 사람 남자가 맞나?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별 생각을 다 해보았습니다. 신앙인은커녕, 목사이기는커녕 남자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를 겪어보아야 진짜를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 보아야 충신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 가운데 풍랑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진짜 일꾼을 세울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겉모습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위기 가운데 그의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풍랑이 있을 때가 나의 믿음을 보일 때다. 풍랑이 있을 때가 나의 믿음을 보일 때다. 두루 대학교에 레너드 스윗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글 중에 영혼의 쓰나미, 거기에 나온 예화입니다. 결혼을 앞둔 두 연인이 있었는데 남자가 좀 신중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이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항상 키스하고 싶을 때마다 키스해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꾸 그러니까 화가 나서 너 중풍병자냐?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자꾸 묻느냐는 것입니다.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서 레너드 교수는 이 말을 교회에 하고 싶다고 예화를 든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중풍에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맨날 앉아서 분석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마비된 것처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하고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년에 그랬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지금은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랬는데 과거는 대단했는데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합니까? 주님이 교회에서 일하시지 않느냐? 분명히 크리스찬이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느냐? 답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치유 장면을 보면 절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요,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을 보시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두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믿음대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이적을 별로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은지라. 예수님이 고향에서 이적을 행하시지 않는 이유를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무리가 주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래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누가 옷을 만졌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아니라고 누가 내 옷을 만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옷을 손댄 것과 믿음으로 만지는 것을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에게 승리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본인이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 평안히 가라.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일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부흥시키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려면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흥할 줄 믿어야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에게 일을 맡겨야 합니다. 왜 일이 안 됩니까? 왜 열매가 없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일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근거는요, 무엇일까요?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환경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가자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있었어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말씀이 아닌 상황을 보니 무너지는 것입니다. 된다, 문제없다 라는 말씀이 아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는 환경을 보니 무너지는 것입니다.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이상한데 그런 감정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구약 민수기 14장을 보면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와요. 10대 2로 갈라집니다. 여기 보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과 2명의 긍정적인 보고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나옵니다. 10명은 어땠습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결과는 낙심과 절망이죠. 2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보시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 귀에 들리신 대로 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 말 조심하라고 했지요. 여러분, 느낌이냐 말씀이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느낌은 항상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을 말씀에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뒤집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여기 풍랑이 일 때 배가 뒤집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물이, 물건이 많아서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화물이 많으면 배의 중심을 잡아주고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뒤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뒤집힌 이유는요,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풍랑이 일어 배가 흔들면 한 사람이 사람 살려면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러면 기우뚱하니까 또 반대쪽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흔들림이 심해져서 배가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때 배에서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겠어요? 선장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그때 해야 할 일이 느낌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고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은 잠잠히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에도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응답하실 때까지, 은혜를 주실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9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히 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소망 가운데는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면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 전국시대의 3대 위인 하면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을 꼽습니다. 이 사람들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세 사람에게 울지 않는 새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본다면 다혈질인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는 새는 죽인다 라고 할 것이고, 교활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든 울게 만든다라고 할 것이며,
전국시대를 통일한 독국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대답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이라고 믿었던 독국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게 기다림의 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 휘둘려 이리 뛰고 저리 뛰므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나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힘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이것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의지했던 경험, 생각,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오로지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지요.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신자, 믿을 신, 아들자, 믿는 자를 신자라고 합니다. 탁구 선수인데 탁구를 못 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수영 선수인데 수영만을 못한다고 말하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자이기에 우리의 전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다른 것은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스펙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믿는 것은 잘해야 합니다. 전공인 만큼 믿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진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생의 마무리도 늘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